2026년 2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주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매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리라 하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마른 사슴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영배합니다. 2절입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한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섰사오니 겸손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일주를 돌아보면 부족했고 연약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필요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가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도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을 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나쁜 일을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힌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의 영화는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금보다 귀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붙잡고 탁 하고 있을까요? 뭘까요? 대부분 재산, 능력, 또 학벌, 또 관계, 건강, 정보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하지 않고 늘 여전히 부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이 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의 앞에 미래의 이 불안감들을 감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또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고민과 불안 때문에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중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돈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은이 더 좋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지혜가 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또 하나님을 공부하는 이 신학에서 보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선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 세상이라는 이 무대 있잖아요. 멋진 무대에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겁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서 보고 있으신 중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둔 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의 안정과 복은 사실은 많이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질서 안에 있습니다. 많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노력해서 공부 잘해서 내가 많이 가지고 된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적은 거는요? 공부 못해서 적게 가지고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노력하는데 돈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정말 나쁜데
불구하고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느냐, 부족하게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잠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타락한 사람의 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있잖아요. 소유욕. 이것은요, 단순한 욕심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 뿌리를 보면 불안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뿌리를 봐야 되는 거죠. 그 강아지 중에서 밖에서 못 먹고 이렇게 자란 강아지를 이제 집에 데리고 오면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되는 문제 뭐예요? 먹는 문제. 이 조절을 못해요. 왜냐면 배고파 봤기 때문에 참거나 초과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밥이 있으면 막 달려가가지고 밥 먹죠. 이거 조절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불안.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 바빙크 선생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어떤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나 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원래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우리 삶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가지고 어디에? 내 중심으로 다 내가 중심인 사람이 된 상태를 뭐예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이 재물은 가장 강력한 우리랑 연결해주는 내 중심과 연결해주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돈, 재물. 때문에 이 재물은요 사람들에게 가짜라는 이 절대성을 제공하는데 사람들이 이 재산을 보증서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잠언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이 명철은 존재를 잘 지탱하는 재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즘에 금값이 확 올랐다가 원래 한돈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거든요. 요즘에 110만 원으로 확 올랐다가 다시 이게 미국의 그 은행 관련된 사람 교체한다고 말하니까 확 떨어졌어요. 자, 사람들의 생각, 금에 대한 강력하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재물의 상황이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짜요.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을까요? 요즘에 마음도 사는 같은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자,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사지를 못합니다. 결국엔 다 죽게 되죠.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각각의 공동체 삶에서 이에 대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서로 대략 어느 정도로 살아가는지 알죠? 생활 수준에 대해서 얘기해 봤으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요. 서로 알아요. 그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도 대충 압니다. 때문에 비교하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게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부족하게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힘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중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지혜의 재산이 돼요. 우리 교회가 막 늘어나가지고 막 교회도 사고 환경도 빨리 막 바뀌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혜의 상속. 이거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중요합니다. 돈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바르게 서 있을 때에 이 사람은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안정적이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지혜가 있는 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잠언은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길로 표현을 합니다. 길.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비유인데요. 사람은 항상 어딘가로 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는 중이세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다로? 하늘나라로?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바다. 다르겠죠? 도착하는 곳이. 세상은요, 이 교만을요, 이 성공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요. 어떤 자기의 확신, 자기 PR도 하고요. 또 막 자랑하고, 그죠? 비교해서 나는 저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망하는 첫 번째다, 선봉이다. 이야기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결국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겸손함을 단순히 어떤 사람의 어떤 예의로 보지 않고 겸손은 하나님을 인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빙크가 얘기를 하죠. 겸손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게 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보는 데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노력으로는 낮은 마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말고 하나님을 높이 보면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높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문에 참된 겸손함은 막 그렇게 핑계대거나 뭐 이렇게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안에서는 겸손한 겉모습도 아니라 또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욕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짜 겸손. 보통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어하잖아요. 맞죠? 왜요?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연약한 점이 돼서 결국엔 이용당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좀 달라요. 우리 공동체가 연약함은 보여줍니다. 대신 이 연약함을 이용하지 않아요. 있는 대로 보여주고 또 받아들이고 또 솔직하게 보여주고 또 이것을 연약한 걸 약점 잡지 않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판단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막 마음속에서 막 자랑하게 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겸손한 자와 함께 낮아지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낫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는 항상 이 선택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성공하고 교만한 사람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갈 것인가를 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뭐예요? 좋은 것. 좋은 것이 뭘까? 말씀에 주의하는 지혜? 좋은 것은 지혜다. 또 좋은 것 뭐예요? 사모님 돈 줬으면 좋겠다. 좋은 것은 복이다. 복이. 자, 여기서 좋은 것은 보통 성령님이라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자,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변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은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는 말은 결국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하게 되겠죠. 각각의 공동체는 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뭐 행사로 분위기로 이렇게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실제로 살리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하고 말은 이 공동체 분위기를 만들게 되니까 이 말은 샘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이 수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말은 이게 꿀송이다마는 제일 좋은 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꿀과도 같아 말아요. 설탕과도 같다. 마음에 달고 뼈에도 약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조율된 이 수어만이 사람을 살리게 되고 이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세요.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진짜요. 잘 찾아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결국 사망의 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100% 뚫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이 사람의 생각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100% 믿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도 나쁜 일을 행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싸움도 폭력도 행하고 전쟁 나는 거 보면 서로 내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하죠. 그렇죠? 나쁜 거지만 좋게 포장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죄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사람을 착취하고 언어 폭력이 있고 분열을 만들죠. 그래서 각각의 공동체는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진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자신의 어떤 이 개인적인 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가만히 봐야 돼요? 안 되죠. 하지 말라고 말하고 벌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이 백발의 영광은 시간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거둬지는 게 아니에요. 늙었다고 다 지혜로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잘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만들어낸 시간. 그래서 백발의 영광이라고 해요. 제가 하고 싶다 앞으로. 여러분은 어때요? 단순히 튀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언약이 쌓여가지고 만들어낸 지혜를 가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19장 32절에 노인을 잘 이렇게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이 가까이 공동체는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빠르게 답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지혜로운 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강력한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하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결론.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로바로 막 분노하는 모습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권을 신뢰하는 삶, 이 삶이 개인도 살리고 또 공동체도 살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이 가까이 공동체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삶에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함을 가지고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가까이 공동체 안에서도 참 진실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좋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사오니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으로 가까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탄소 중립이라죠. 수어 있어요? 탄소 중립? 없어요? 이것도 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발전한 계획. 그러니까 이 지구가 아프잖아요. 이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아프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되면 개인이 컵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개인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종이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이뿐만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우리의 삶에서 작은 행동들을 멈추지 않도록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가까이 공동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그 지혜로 하나씩 운영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앞설 때라도 늘 우리를 무대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다한 날 주님을 만나 뵈올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공동체가 사랑과 또 정의의 방식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가 품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무조건 덮어놓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가지고 함께 사랑함으로 정말 바른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 따라 걷다 보면 이 사랑과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덮어주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서어갈 수 있도록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아끼고 또 보살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너무 마음껏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좀 더 절제하게 하시고 이 지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지구를 사랑하며 더 아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은혜 충만 역사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사모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의 지혜 유산들을 남기려 노력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